온 우주를 지배하는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살고 있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위성과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 위성으로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접촉이 되어지고 만남이 이루어져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지국과 같고 안테나와 같은 곳이 어디라고 했지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이 온 삼라만상 우주의 속에서 정말 위성으로 떠 있는 위성과 같은 모습으로 계신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되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아름다운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 기지국이 고장나거나 안테나가 고장나면 위성에서 보내오는 자료를 내가 받을 수 없듯이 교회가 고장난 교회가 되면 안 되지요. 교회는 정말 언제 어느 때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워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구만 하더라도 1700여 개 교회가 되고 우리나라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5만 6천 개에서 6만 개 교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성교회가 정확하게 2년 전에 세워졌는데 2년 전 6월 3일입니다. 6월 첫째 주였습니다. 이 지역에 교회가 없어 세워진 것은 아니잖아요. 동서변에만 해도 교회가 15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 교회 속에 왜 언성교회를 이곳에 하나님이 세우셨을까 하는 의문을 우리가 던져보셔야 됩니다. 목사도 던져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던져봐야 될 이유가 뭐냐? 왜 내가 언성교회 교인이 되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를 언성교회 교인이 되게 하셨는가를 물어보셔야 돼요. 왜? 그래야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 속의 교회들도 많이 언급되는데 우리가 교회론에 들어가면은 구체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물론 교회라는 이름을 붙인 교회는 아니지만 에덴 교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있었으니까 에덴 교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살 때 애굽에 가서 살 때 애굽의 교회가 있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는 광야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현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질 때에 궁극적인 교회는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이후에 세워진 교회들이 진정한 교회죠. 그때에 세워진 교회가 결국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하면서 핍박받은 자들이 흩어지면서 세워진 교회 속에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면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2주년을 맞아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그 7개 교회가 소상하게 적혀 있는데 잘못한 것과 잘한 것을 같이 언급하고 있는데 잘한 것이 없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잘못한 것만 기록되어 있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은 없고 장점만, 잘한 것만 기록된 교회가 2 교회가 있습니다. 그 바로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교회가 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스무나 교회입니다. 터키에 가서 성지 순례를 해보면 반드시 그 7교회 성지를 순례하겠는데 다른 곳은 전부 터만 남아있는데 스무나 교회는 아직도 건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확산되는 과정 속에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던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실은 12제자보다도 사도 바울의 역할이 더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울 서신이 우리가 13권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경 속에. 그 바울 서신을 받은 사람의 개인 서신도 있지만은 교회에 보낸 편지가 많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빌레몬 교회, 그렇죠?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교회의 본질과 믿음의 원칙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본질이 변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원칙이 바뀌면 안 됩니다. 이 점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교회가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된다, 변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나 본질이 바뀔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칙,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육 공동체입니다. 봉사 공동체입니다. 코이노니아 공동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선교 공동체입니다. 이 5가지 원칙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끔 보면 우리 젊은 성도들이 시대가 이런데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교회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면서 원칙이 무너지고 본질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없잖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늘 강조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시대를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어떤 세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다음 세대는 그때 또 고백을 하겠죠. 이전 세대는 그때 그 시대에 고백을 하겠죠. 2000년 전에 하고 지금하고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히 환경이 많이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 변치 않는 진리, 그 믿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 믿음의 원칙,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셔야 돼요. 너무 변질되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해놓고는
시대에 따라 바뀌어 놓은 그 모습을 보고는 교회를 욕합니다. 교인들을 욕합니다. 그래서 못 나오겠대요. 교회 안 다니겠대요.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가 시대에 맞게 바뀌라고 해놓고 시대에 맞게 바뀌면 교회가 왜 저러냐고 욕을 하고 오히려 역작용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 먼저 생겨진 교회들 속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 속에 저 교회는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가 있는지요? 저 교회는 우리 교회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모델이 될 만한 교회가 있는지요? 저는 우리 가운데 찾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속에서 바울이 고백한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 언성교회가 모델이 되는 교회, 본받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는데 필요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마는 그 속에서 바울의 신앙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그 아름다운 자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언성교회가 갖추어야 될 첫 번째 요소가 뭐냐? 전도와 거룩함의 모델이 되는 언성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도와 거룩한 모델, 거룩함의 모델.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거기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교회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경우를 자비랑 선교라고 표현합니다. 자비랑 선교. 자기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면서 선교하는 경우 자비랑 선교라고. 가끔 보면 우리 평신도들 중에서 지금 나가 있는 분들, 우리 교회도 조금 돕고 있습니다만은 나이지리아 같은 데 가는데 의사가 부부가 대봉교회 다니다가 부부가 같이 나가서 그쪽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목사가 돼서 나간 게 아닙니다. 그 좋은 직업을 다 내려놓고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를 우리가 자비랑 선교라고 표현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오늘의 기독교가 과연 형성되었을까?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그렇게도 자신을 핍박하던 그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들이잖아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상당히 직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도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데 앞장섰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선지자로 만들어 사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공경에 처하더라도 그것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도 어떻게 했습니까? 늘 찬송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옥문이 막 열리잖아요. 예. 자,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세워졌던 겁니다. 그 세워진 교회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해서 일러준 말이, 내가 너희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내가 일하면서 너희에게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은 뭡니까? 낮에 일하면 밤에 복음 전하고, 밤에 일하면 낮에 나가 복음 전하고. 잠을 몇 시간이나 잤을 것 같아요?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말씀을 전하는,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빚을 갚아야 안 되겠어요? 빚을 갚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모습을 닮아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내게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역시 전도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전도를 자꾸 은사 받은 분만 해야 된다, 아닙니다. 전도는 구원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셔야 돼요. 왜? 그것 때문에 내게 복음이 전해졌다니까요. 그러면 나도 복음을 받은 구원의 은총을 가지고 나도 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정인의 사명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제자 삼는 겁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간곡한 부탁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다른 사람들이 헛된 이야기 좋아하잖아요. 예? 좋아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가 나열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면 또 시끄럽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니나 잘 믿어라. 그런 소리 듣는 게 십상이잖아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듣기 싫어한다고 안 전하는 게 아닙니다. 듣기 싫어하더라도 전해라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일부러 전도할 계획을 가지고 나서서 때를 얻어서 전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불시에 갑자기 만난 사람에게도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을 하면서
1절에 보면은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한다. 아주 엄하게 명령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교인들에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 신앙과 생활의 모델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본이 되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였고 거룩하고 흠없는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삶을 본받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는데 너희들이 본을 받아 살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보여드리라.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전해진 복음이 오늘 어디까지 왔다고요? 내까지 왔으니까. 나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본 우리가 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너희가 정인이라고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합니다. 여기 너희는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언성교회가 이제 그런 말을 시작한 것에 불과하지만 전도하는 데 앞장서고 올바른 행동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본받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주위에도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오는 사람 기다릴 것이 아니고 나가 전도하셔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 항상 올바른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주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언성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갖춰야 될 요소가 서로 권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마치 아들에게 권면하듯이 너희들도 서로 권면하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면은 언제 합니까? 어떤 경우에 권면합니까? 잘하고 있는데 권면합니까? 잘못하는 모습이 보일 때에 꾸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차근차근 설명해서 본인으로 하여금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행동 지침을 잘 전달하는 것이 권면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어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듯이 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양육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권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위로하고 인내하고 승리하도록 권면해야 됩니다. 위로와 권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하는 이유가 뭐냐?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위로와 권면의 목적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인들의 목적이 되어지고 바울의 목회의 목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목적이 오직 하나입니다. 뭐죠? 하나님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 목표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정의 일이든 개인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사회의 일이든 내가 거기에 적어도 참여한다고 할 때에 내가 참여하는 이 일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것을 먼저 체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덕스럽게 하기 위해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영광은 안 돼도. 그러나 죄 짓는 일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점을 잘 헤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일이 뭐냐? 죄 짓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1장 11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권면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또는 데살로니가 교회 각 자기가 세워진 교회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일러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권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무조건 권면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권면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함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권면하세요. 이 권면이 참 필요하면서도 쉽지는 않습니다. 권면할 때 여러분 그런 경우 있을 겁니다. 몇 번이고 또 다음 해야지. 또 다음 해야지. 몇 번을 참아냈다가 이제는 안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왔을 때에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보인다고 바로 권면하면 잘못하면 권면이 안 되고 꾸중이 되고 책임 추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면을 잘 해야 돼요. 예. 권면을 할 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권면해 주셨는데 이유가 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분이 권면하는 말씀은 상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보면은 권면을 받았는데 마음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권면을 할 때에 정말 여러분 주의를 잘 살피시고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권면할 수 있는 여유와 자격이 있는가? 왜? 상대방이 그 권면을 받았을 때에 니나 잘해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당신이나 잘하소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일단은요, 내가 권면도 해야 되지만은 권면을 받았을 때에 그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겸손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에게 권면하더라도 권면하는 자가 더욱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남에게 권면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권면하는 것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을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권면 내가 해야지. 목사가 해야 될 것이 있으면 목사가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이 권면하면은 틀림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으니까 나는 피하고 다른 사람 시키가 하도록 만들고 그것도 더 나쁜 사람이잖아요. 예.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무슨 권면이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이것이 무엇보다 우리가 그래서 살아보면 인간관계를 보면 겸손하는 사람을 다 좋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나는 겸손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겸손한 사람을 좋아는 하면서도 내가 겸손해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권면받은 후에 상대방을 향하여 절대로 다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미처 몰랐는데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때 제가 그 말씀을 안 해주셨더라면 제가 지금 이처럼 잘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때 제게 가르쳐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이런 인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 그 권면했던 분이 다음에도 그런 권면할 일이 있으면 스스럼없이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권면한 내용이 역작용이 돼서 자기에게 욕으로 다가오고 그러면은
다음에 다시는 권면할 일이 있어도 안 해주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2장 4절 다음에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무슨 일을 권면을 하든 위로를 하든 뭐 하든 뭐 다 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라는 거예요. 왜? 그분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씀을 늘 생각하세요. 왜? 내가 주님의 제자거든요. 주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주님이 일러주시는 말씀을 따라 못 가면 제자가 안 되지요. 제자가 안 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고, 앞에서 말씀드리지만 전도해봐야 전도가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에 편지를 할 때에 권면에 대한 내용이 자주 언급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이 아니고 5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해라. 피차 서로 권면해라. 예. 그것이 같이 사는 길이잖아요. 우리가 은성교회 같은 멤버가 되었으면, 교인이 되었으면 교인들끼리 서로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지는 지고 나는 난데 뭐 어떻게 하든지 뭐 알아서 잘하겠지 뭐.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같은 지체가 안 돼요. 예. 적어도 우리가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의 교회가 형성되었으면 피차 권면해야 돼요. 피차. 예. 권면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위로도 하라고 했습니다. 위로. 예. 삶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전부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로받으려는 사람은 많은데 할 사람이 없어. 누가 해야 될까요? 주님으로부터 위로받은 내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돼. 우리 언성교회가 해야 돼. 예.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너무 어려우면 위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난 다음에 아버지 야곱은 죽은 줄로 알잖아요. 나머지 11명의 아들들 나쁜 짓 자기들이 해놓고도 아버지 위로한다고 위로가 했는데 위로가 안 되었다라고 분명히 3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37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차라리 스올, 내가 지옥이라도 내려가서 내 아들 요셉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 말은 뭡니까?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와서 위로가 되겠어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일찍 떠나보낸 아들, 멀쩡한 아들 보냈는데 두 분이 같이 살다가 조금 일찍만 누가 한 사람 돌아가도 얼마나 슬픈 일인데 아직 결혼도 안 한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정말로 세상을 떠난 것처럼 느꼈는데 어쨌든 없어졌는데 아버지가 위로를 못 받지요. 그러나
우리는 위로는 하셔야 돼요. 예. 그 위로자의 자세도 우리 앞에서 읽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권면과 위로를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해. 힘들고 어려울수록 서로 위로해야 되는데 살아보면 어때요? 어려울수록 부부간에 위로가 잘 됩니까? 더 잘 싸우죠. 참 이상하잖아요. 서로가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는 안 되고 싸운 이유가 뭘까? 위로를 받으려고만 하니까. 위로를 받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위로해라. 피차. 내가 위로받을 일이 있으면 상대방도 위로받을 일이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위로하겠죠. 그러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위로가 되어지겠죠. 그러면 서로가 위로를 하다 보면 서로가 두 사람이 손잡고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우리 창립 2주년을 맞은 우리 언성교회도 권면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많습니다. 가끔 보면 우리 담임 목사는 괜찮을 거야. 그런데 때로는 목사도 위로가 필요해요.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렇잖아요. 사모도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사모니까 뭐 계속 위로만 하고 다녀야 되고 목사니까 계속 위로만 하고 다녀야 되고 그러면 멍든 가슴 치유할 길이 없어. 물론 주님 앞에 가서 치유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역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서로 위로가 넘치고 권면이 넘쳐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가는 언성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도 길게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13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제가 지금 설교를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 통로가 성경을 읽는 통로가 있고 성경을 공부하는 통로가 있고 설교하는 통로가 있는데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뭡니까? 역시 설교잖아요. 그렇죠? 설교를 많이. 설교는 대언자가 있습니다. 목사가 대언자입니다. 설교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하는 대언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교를 들을 때에 어떻게 듣는 경우가 있냐면 사람의 말로 듣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의 생각으로 치부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은혜는커녕 시험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나를 쳤다. 뭘로 쳤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이와 같은 잘못을 지적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회개했다. 이것이 바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준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을 감사한다. 그걸 지금 기록하고 있고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수요일날 뭐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차피 대언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받을 때에 그것이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말씀 듣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듣거든요. 제가 새벽기도 때 지금 강의하는 것이 에스겔서입니다마는 우리 에스겔에 기록된 말씀, 이 에스겔이 어디에 있을 때 이 말씀을 받았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거발 강가에 있을 때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 붙잡혀 가가지고 바벨론 그 거발 강가에 가서 그때 하나님이 다시 에스겔을 불러섰었는데 그 선지자로 불러서신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말씀을 주신 것이 에스겔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살았느냐?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가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짓된 선지자들이 이뤄주는 말, 그것이 솔깃해가지고 그 말만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70년이 차야 나온다. 70년이 차서 나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 왜? 자기들이 깨달았거든.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가면 성경 읽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사실은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성벽을 먼저 쌓았습니다. 성벽을 쌓아놓고는 수문학 광장에 남녀가 모일 때에 에스라의 율법 학사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그래서 불러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을 우리에게 읽어다오. 그런데 언제부터 모였느냐? 아침 먹고 늦지막히 모였느냐? 아닙니다. 새벽부터 모였다라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성경이 그렇게 읽어요. 그렇게 모여서 어떻게 했냐? 그 에스라가 나무 강대상 앞에서 성경을 율법책을 펼 때에 다 일어섰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이들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유가 뭐냐? 그동안 말씀 없이 너무 갈급한 심정으로 살았던 것을 이제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한 겁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나와서 뭐 성경책 요즘이 얼마나 좋습니까? 읽기라도 읽고 텔레비전 틀면은 뉴스 나오고 설교 나오고 하는데 이 에스라가 성경책을 읽어주지 아니하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에 이들이 아멘 아멘하고 받은 것은 뭡니까?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고 설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은혜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그럴 때에 내가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지게 되어지고, 그럴 때에 내가 힘이 되고, 그렇지 않아요? 격려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자신감 있게 나가서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 언성교회가 정말 말씀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권면과 위로가 충만한 교회, 그래서 누구든지 오고 싶어하는 교회, 본받고 싶어하는 우리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마지막 같지만은 네 번째 또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바른 믿음을 세우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고난 중에도입니다. 고난 중에도 바른 믿음을 세우고, 어렵다고 해서 힘든다고 해서 믿음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왜? 구원 얻는 믿음은 동일하거든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형제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받은 자 되었다.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럼 유대는 유다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많습니다. 그 흩어진 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은 것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도 같은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자, 그러면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이 변질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책망이 있고 칭찬이 있었지만은 정말 칭찬만 있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 스무나 교회가 가진 모습, 빌라델비아가 가진 모습, 그러나 책망만 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 그 모습은 닮으면 안 되거든요. 어떤 모습이냐?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않은 그 신앙을 지적하시죠.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차지도 안 하고 뜨겁지도 안 하고. 지금 더운 여름에 뜨신 물 주면 여러분 다 폐밭에 버리잖아요. 예? 뭐 이런 물을 줬느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신앙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탄과 싸울 때는 냉철해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냉철해져야 될 때. 그래서 라오디게아처럼 정말로 차지도 안 하고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 그냥 적당주의로 가서 이쪽에 가면 이 일 하고 저쪽에 가면 저 일 하고 교회 오면 교인 행세하고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벗어난 모습이 뭐냐? 거룩한 모습입니다. 구별된 모습입니다. 우리 언성교회는 정말로 어떤 세상의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진리가 변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원칙이 변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러면서도 전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도 정말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오히려 믿음이 더욱 단단히 서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서 칭찬 듣는 믿음으로 많은 교회의 교인들에게 본이 되는 언성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